포도주 되고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그 신의 주님 그 신의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그 신의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그 신의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아멘 주님 우리의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니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니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 신의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그 신의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니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니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주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되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 눈 뜨면 믿음 안에 살게 Nothing is impossible
대로 느낀 대로 살지 않네.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나는 전부 무너지고 두 번 다른 두며 믿음 안에 살게. Nothing is impossible.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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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나만 전부 무너지고 눈만 따뜻으며 믿음 안에 살때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우리 목소리를 선포합니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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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elieve. 마지막으로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Everyone needs compassion. Everyone needs compassion, love that's never failing. Let mercy fall on me. Everyone needs forgiveness, the kindness of a Savior. The hope of nations. We sing, Savior, He can move the mountains. My God is mighty to save. He is mighty to save. Forever, author of salvation. He rose and conquered the grave. Jesus conquered the grave. 우리 이전의 가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So take me as you find me. So take me as you find me, all my fears and failures. Fill my life again, and give my life to follow everything I believe in. Now I surrender. Now I surrender. We sing, Savior. Savior,
of the risen King. Jesus, shine your light and let the whole world see. We're singing for the glory of the risen King. 우리 목소리 예수 사는 예수 산으로 옮기신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산으로 옮기신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주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며 하나님은 행정보다 크시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오늘 3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 교회에서 담임 목사는 어쩔 수 없이 잘 보여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근심하며 기도하고 계신 성도님들께 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종료 주일 예배부터 갑자기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서 3부 예배와 그리고 고난주간 내내 설교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정말 큰 근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 주일 예배 설교를 할 수 있어서 감사했지만 여전히 목은 아프고 소리가 잘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마음의 근심도 계속되었습니다. 급기야 부활 주일 오후 우리 목회협력위원회 때 담임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무장님들과 목협들 그리고 기관장들까지 전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안식년을 가져달라는 성도님들의 그 사랑의 뜻을 전달받았는데 사실은 제 평생에 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기에 약간의 당혹감과 함께 좀 무덤덤하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또 교회와 주의 종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나 된 마음이 담겼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이렇게 물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날 부활주일 저녁에는 사실 이제 목이 좀 아파서 일찍 집에 들어가서 쉴 수밖에 없었는데, 그날 밤에, 그러니까 월요일 날 새벽에 일찍이 하나님이 깨우시더니 일어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라는 그 마음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월요일 점심은 이제 한국으로 청병을 받아 떠나가는 목사님과의 성별 식사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나갔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존경하는 그런 저보다 이렇게 더 앞선 그런 목사님들이 말을 못하고 있는 저를 향해서 성도님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말씀, 안식년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내심 속으로는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새벽에도 하나님께서는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저를 깨우셔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내가 너를 치료한다라는 똑같은 약속의 음성을 듣게 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실 그때부터 제 마음에 있던 근심은 목이 아파서 설교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육체에 대한 근심에서 자유해졌고,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찾는 그런 기도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짧은 기간이지만 한 2주 정도의 이 사실들을 통하여 깨닫게 된 귀한 은혜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을 걱정하는 세상 근심이 아니라 이 시대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을 찾는, 즉 하나님의 뜻대로의 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제게는 제일 큰 은혜였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두 종류의 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 함께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둘 다 근심은 근심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살리는 근심이 되어지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죽이는 근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의 편지를 썼죠.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에는 교회에서 불의를 행한 자를 정말 아주 심각하게 책망하는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여러 민족들이 함께 모이는 무역 항구 도시로서 당시에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극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1000명 정도나 되는 매춘부들이 있는 아프로디테 여신전이 유명하여서 당시에 헬라어로 고린도처럼 행한다라는 말은 매춘 행위를 행하다라는 말로 쓰여질 정도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바로 이곳에서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무려 18개월 동안을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최소한 4개의 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였고, 교회 내에는 또 여러 가지 심각한 도덕적인 문제, 음란의 문제, 근친상간의 문제들까지 생기고, 불신 법정에 성도들끼리 서로 고소하는 일도 생겨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등 어떤 예배의 질서가 무너지고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을 잃어버려가고 있는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은 엄하게 경고하고 진리로 훈계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고린도 후서는 첫 번째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나아지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치 자식을 심하게 나무라고 나면 사실은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법이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내가 너를 왜 이렇게 책망하고 야단을 치는지에 대한 어떤 사랑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싶고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린도 전서에 심각하게 책망하는 글들을 썼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바울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글을 쓰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근심이 사망을 이루는 세상 근심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라는 말씀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근심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고 삶의 수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어떤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라고요? 근심의 수준이. 또 어떤 수준이 삶의 수준이 된다고요? 근심의 수준이. 내가 하고 있는 이 근심의 수준이 내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게 되고 삶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이 근심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죄와 잘못으로부터 돌이켜져서 그래서 깨끗함을 나타내게 되었다. 즉 올바른 근심을 통하여 신앙의 수준이 좋아지고 삶이 나아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함께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 때문에 봐, 얼마나 좋아졌어, 얼마나 나아졌어, 얼마나 깨끗해졌어, 얼마나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얼마나 너희들이 변화되고 얼마나 무려 7번이나 말하면서 신앙의 수준이 얼마나 회복되었니, 삶의 수준이 얼마나 좋아졌니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위기의 시대를 이겨낸 탁월한 지도자, 또 새 역사를 열게 된 개혁자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의 신앙의 수준이 이렇게 높아지고 또 삶의 수준이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자, 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것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됩니다. 당시에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오늘날로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그런 역할의 사람이죠. 어쨌든 고위직에 있게 된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구테타도 많고 반역도 많기 때문에 왕 앞에서 근심을 나타내는 것은 즉결처분, 즉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고위직 왕 옆에 있는 이 느헤미야가 아주 수심에 가득 찬 얼굴로 왕을 대하게 됩니다. 이유는 예루살렘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땅에 떨어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황폐해지고 성벽이 무너질 수가 있는가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의 근심에 붙잡혔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멘. 자, 보십시오. 느헤미야는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지만 왕궁의 높은 고위직에 오르는, 정말 이제부터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근심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물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세상 근심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근심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근심의 수준에 따라서 그의 신앙의 수준과 삶의 수준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애굽의 바로왕의 차이도 바로 근심의 차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겠다고 하는 하나님 뜻대로의 근심을 가졌던 사람이었고, 반대로 바로왕은 노예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유익을 잃어버릴까 봐 세상의 근심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는 살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세상 근심에 빠졌던 바로는 자신과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다 사망으로 이끌고 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범죄한 다음에 나단 선자가 하나님이 전하여주는 책망을 할 때, 그는 절대 권력의 왕으로 나단 선자 한 사람을 없애고 적당히 덮어버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의 근심을 가지고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비록 죄지은 다윗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 번째는 맹세하며 저주까지 했던 그런 실패자였는데, 닭 울음소리에 예수님이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뜻대로의 근심으로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하나님 뜻대로의 근심을 통하여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의 최고의 사도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남미에서 있을 때에 코스타 강사로 저녁 집회를 인도한 늦은 시간이었는데 한 분이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어서 만나서 피곤한 시간이었는데 상담을 했는데, 이분은 모태신앙의 가정의 사람입니다. 두 동생이 다 주의 종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이분도 사업에 은사가 있어서 타국에 가서 사업을 정말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교회에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하고 많은 봉사를 해서 성가대도 책임 맡고 학생부도 다 책임 맡는,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코스타에도 자기가 맡고 있는 학생들을 인솔해서 그곳까지 와서 이제 함께 코스타에 참여할 정도의 헌신과 희생과 열심이 있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제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배를 다 드린다. 하라는 거 다 하는다. 근데 마음속에 감동이 없다. 자기는 모태신앙인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못 느끼겠다. 자기가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다. 그래서 수많은 책들도 있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낌이 무엇이었느냐, 이분은 세상 근심이 가득한 사람이지 하나님 뜻대로의 근심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분은 쭉 얘기합니다. 아주 근사하게 잘 포장을 하면서 얘기하지만 결국은 마음속에 있는 분노나 근심이, 내가 성가대를 담당하는데 교회에서 성가대 밥도 잘 안 해준다. 가운도 잘 안 사준다. 자기가 돈을 다 대는데 이렇게 대우를 안 해준다. 학생들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는데 방도 안 내준다. 학생들을 하는데 도와주지도 않는다. 근데 내용이 참 말을 잘 포장을 했지만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세상 근심,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직장이나 회사 가서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근심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근심 이전에 하나님 뜻대로의 근심을 먼저 하시라고.
성가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하는 성가대가 되도록 먼저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근심을 하시라고. 밥이나 가운보다 먼저 하나님의 심령을 느낄 수 있도록 근심해 보라고. 학생들이 방을 얻고 책상을 얻고 대우를 받는 게 먼저가 아니고,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정말로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것에 대한 근심을 먼저 하시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근심, 하나님에 대한 근심,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고 세상의 근심을 사로잡고 있으면 결국은 이렇게 메마르고 황폐한 인생, 의심과 갈등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은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면서도 기껏해야 우리가 요구하는 건 좀 더 편하고 좀 더 쉽고 재미있고 내게 유익이 될 것만 같은 그런 것을 생각하는 세상 근심하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권사님인데 허구한 날 명품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 장로님들이 모였는데 세상 정치, 사회, 또 서로 다른 교회의 잘못된 이야기로만 근심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될 집사님이 지금 LA에서 하고 있는 LPGA 미국 여자 프로골프 대회에서 한국 선수들이 잘못할까 봐 근심하고 있습니다. 왜 요새 유현진 선수가 계속 부진하냐고 그냥 근심하고 있습니다. 유현진 선수가 연봉을 많이 받는다고 커피를 한 잔 사줄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거 근심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청년들이 온갖 연예인들의 사생활에 더 근심이 많아요. 송중기와 송혜교는 왜 이혼을 했냐고,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서 밤을 새우고 저 물건을 어디서 샀을까, 저건 어디서 했을까, 그러면서 세상 근심의 시간을 다 보내고 있어요. 이민생활하면서 그저 마음에 채워진 건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서 둘 있는 집으로, 화장실 셋 있는 집으로, 좀 더 좋은 상황, 좋은 조건, 좋은 환경, 세상 근심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어요. 사망으로 이끄는 원수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로 이런 세상 근심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이런 세상 근심에 휘말려서 내 가족들의 영혼이 지옥 가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내 자녀들의 영혼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신 주님의 사명을 위한 근심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나의 모습이, 아니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영혼이 어떤 수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도록 온통 세상 근심, 세상 근심, 세상 근심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산부 예배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세상 근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의 근심입니까? 두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고요? 성령님. 여러분,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근심은 하나님 뜻대로의 근심뿐입니다. 세상 근심은 결국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근심은요, 즉 내가 내 욕심, 아니면 육신, 세상, 원수마귀, 죄,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못 이깁니다. 내가 음란한 프로 안 봐야지 몸부림을 쳐도 잠깐뿐이지 또 봅니다. 내가 이거 안 해야지, 이렇게 안 살아야지, 애를 써도 잠깐이지 또 넘어집니다. 그 죄에 또 빠집니다. 그 사람을 못 이깁니다. 이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를 덮칩니다. 못 이깁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을 하면 결말이 사망밖에는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살리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유일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의 죄, 가난, 저주, 질병,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기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점점 내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을 내가 하고 있으면 백전백패, 이길 듯 또 지고, 내가 요거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조금 높은 자리만 가면 될 것 같은데, 돈을 조금만 더 모으면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 나중에 오면 백전백패.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내가 멍청아 이거 나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이거 해가지고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예수님의 승리가 내게 다가와 나도 승리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고 믿고 고백하면 내 안에 부활의 예수가 내 생각을 뛰어넘는 수천 수억만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때 내 인생은 점점 승리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때는 모릅니다. 왜요? 나보다 수준이 높은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내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되는 승리의 열매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승리를 이루셨고 그 승리를 우리가 계속하여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를 압니다. 근데 한 번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서만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진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매일매일 계속하여 끝까지 누리고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만 반짝, 아니면 은혜 받을 때만 반짝, 깨달았을 때만 반짝 이렇게 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끝까지 승리의 길을 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내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면 승리하신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이 계속하여 끝까지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마지막 가르칠 때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인데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우리의 죄의 용서의 길이 열려지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진짜 승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은 다 근심에 빠졌죠.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러면 내 속에 임하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제자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한 그 이후부터 기쁨을 누구도 빼앗아갈 자가 없더라. 순교하는 자리에서도, 핍박을 받는 자리에서도, 그 어떤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고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더라.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결혼하여 애를 낳으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애를 낳을 분도 있지만, 사실 아기를 출산하기까지 진통, 그 산고의 고난이 얼마나 큽니까? 진짜 고생하시잖아요. 죽을 고생하시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아기를 딱 낳고 나면, 그 아이를 딱 품으면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십니다.
다 잊어버리고 또 둘째를 낳아요. 둘째 낳을 때 똑같이 고생해요. 어떤 분은 남편 뺨을 때려요. 그리고 나서 또 셋째를 낳아요. 이 아이를 낳는 순간에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그 이상이에요. 아이를 가슴에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시기 시작하면 분명히 문제는 그대로 있고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정말 놀랍게 내 안에 평강이 넘쳐나고 믿어지는 믿음이 생겨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내게 없었던 용기와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며 기뻐하고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살밖에 되지 않았던 어린 소녀, 이화학당을 다니던 유관순의 독립운동은 정말 모두를, 온 민족을 감격하게 했습니다. 그 긴 세월이 지났는데도 우리 모두를 가슴 떨리게 합니다. 이 유관순은 그녀의 가슴 속에 가득했던 애국심 때문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녀의 신앙을 그 감옥 안에서 그 모진 고문, 핍박, 굶주림, 멸시, 그 고통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던 조카가 이렇게 회고합니다. 사흘 동안 기도만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뭔가 계시를 받은 듯 미친 듯이 기도를 마친 그녀의 얼굴은 온통 환하게 빛이 났고 말에 힘이 있었고 담대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조카의 수준에서 바라본 성령 충만한 유관순의 모습입니다. 감옥 안에서 그 모진 고문, 그 멸시와 천대, 죽음, 그 앞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 유관순은 교회에서 나고 자랐고 교회에서 배웠고 교회에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로 마지막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능력의 한 예예요. 저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의 16살 그 즈음의 때를 생각해 보다가 제 신앙의 흑 역사가 떠올려졌습니다. 제가 교회를 친구 따라 나가게 되는데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이해를 위해 학교에서는 제 꼬봉 같은 친구가 교회에서 학생회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나 그 교회 안 간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제 갑질에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저를 또 비율을 맞춰주고 그러면서 저를 교회로 인도했는지 참 제가 무지하게 괴롭혔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의 연말이 되었을 때 제가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애들 막 떡볶이 사주고 그리고 막 오락실 데려가고 세상에서 또 이게 하는 건 제가 더 잘하잖아요. 그래서 막 교회 애들 데리고 막 재밌게 해주고 그러니까 다 넘어와가지고 그 해에 제가 학생회장이 됐습니다. 기도 한 번 안 하고 세상 것으로만 했던 그때 저로 인해서 실족한 사람이 없었을까? 그게 사실 저에게는 제일 두려운 저의 흑 역사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성령 받기 이전까지는 이게 잘못한 것도 몰랐습니다. 이게 잘못한 것인지도 몰랐어요. 이렇게 막 내 편을 만들고 내가 막 이렇게 해서 나를 좋아하게 하고 그게 잘하는 건 줄로 알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십자가의 반대의 길을 가는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하루가 멀다 하고 수십억을 투자해서 만드는 그 SF 영화, 사이언스 픽션 필름들, 공상과학 영화라고도 얘기하죠. 이 어마어마한 스케일들이 만들어지고 상영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들만 얘기해도 아이언맨 시리즈, 또 배트맨 시리즈, 또 뭐 있어요?
스파이더맨 시리즈, 어벤져스 시리즈, 엑스맨 시리즈,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 헤아릴 수도 없이 한 달이면 수십 편이 나옵니다. 대작으로. 그 영화 한두 편 보고 교회 와서 우리 학생들이 예배 드리면 이 예배가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지겠습니까? 또 끝도 없는 드라마와 오락 프로그램들이 우리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온 강물과 시내가 다 오염되었는데 우리 집 우물만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의 댐이 무너졌는데 우리 집 담장만 튼튼하다고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이 미혹과 혼돈에 빠져서 갈수록 기독교를 조롱하는 가짜 뉴스가 점점 홍수를 이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앞으로 내 신앙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교회 오래 다니면, 내가 혀를 깨물고 결심을 하면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기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안에 거하시겠다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승리하신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내가 저것도 안 보고 그것도 안 하고 난 세상에 눈 감고 살 거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더 용기 있게, 더 빛되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사람, 그것은 내 안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린 자신감과 여유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죽이는 세상 근심이 아니라 살리는 하나님 뜻대로의 근심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고린도 전서 2장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몰라서 헤매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한 승리와 그 축복과 약속이 어마어마한 것인데 모르니까 자꾸 세상에 가서 구걸을 합니다. 이것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헛된 세상 근심의 마음을 안 빼앗기고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뜻대로의 근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살리는 근심을 하는 사람이 될 때 내 주변이 살아나고 이 땅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구원을 받아 이렇게 천국 가는 사람으로 산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바로 살리는 근심을 했었던 사람들 때문이었다는 것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옛날 우리 한국 조선 땅에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하여서 아펜젤러, 언더우드, 알렌, 조선인보다 더욱 조선을 사랑한 제임스 게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에서 장래가 보장되고 정말 편안하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의 근심 때문에 저 알지도 못하는 저 동방에 있는 조그만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마음의 부담 때문에 저 땅에 무지하게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근심 때문에
누군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누군가 저들을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근심 때문에 당시에는 미전도 종족과 같았던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도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의 근심, 죽어가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죄사함의 길, 그리고 영생 천국의 길을 열기 위해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 그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고 대신하여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의 근심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고 부활과 영생 천국을 얻는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의 짧은 인생, 근심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어떤 근심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내 근심의 수준이 무엇이냐? 이것이 내 신앙과 삶의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세상 근심 따라가지 마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셔서, 그래서 자신과 가정과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구원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 성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세상 근심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의 근심으로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진리와 권능으로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열방을 품고 중보기도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